시편 57편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읽은 우리 세 절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서로 질문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보기도 안 주고 뭘 선택해, 그죠? 우리 말씀이 끝난 다음에 한 번 더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를 가지고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큰 변화, 큰 기적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ABC 방송국이라고 아십니까? 영국에 있는 유명한 방송국인데 거기서 이벤트 같은 것을 많이 해요. 리서치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런데 한 번은 여름날입니다. 아주 무더운 여름날, 손 하나 까딱하기도 싫은 날, 그때 영국의 ABC 방송국에서 그 실험을 하나 했어요. 백화점, 가장 큰 백화점, 그 백화점 앞에 문 앞에서 그 ABC 방송국의 직원을 배치를 한 거예요. 배치를 하고 사람이 들어올 때마다 어떻게 할까요? 문을 열어줬어요. 문을 열어주고 그렇게 편하게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100명을, 너무 오래는 못하니까 딱 100명을 그냥 들어오는 대로 문을 열어드리고 문을 닫아드리고 했어요. 보통 영국이나 미국 그쪽은 우리는 잘 하지 못하는, 지금은 잘하는 것 같아요. 나가보면 우리 감사하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듣는데 예전에는 참 그런 말 듣기가 어려운 게 우리 대한민국이었다 해요. 근데 미국이나 영국은 지금도 그냥 만나기만 하면 뭐 감사할 일이 있건 없건 땡큐, 거의 인사처럼 그렇게 하잖아요. 일상적으로 그렇게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하는 그런 나라가, 그런 국민이 미국, 영국 국민인데 문을 열어줬어요. 그러면 그 100명의 사람들 중에서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간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작년에 실험을 한 거예요. 몇 명이나 될까요? 놀랍게도 한 명도 없었답니다. 기적이야.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디어나 매스컴을 통해서 꽤나 과거의 이야기들을 실제로 지금도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미국도 영국도 우리나라도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좋은 쪽으로 달라져야 하는데 그렇게 땡큐 했던 그 나라 국민들이, 특히나 젊은이들이 앞에서 문을 열어주는데, 물론 뭐 열어주든 안 열어주든 내가 밀고 들어가면 되겠죠. 그런데 감사합니다 라는 말 한마디 하고 들어가는 사람이 그 100명 중에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은 굉장히 좀 충격적인, 너무해. 그죠? 그래, 우리 거기 권사님이 안 계셔서 실험이 조금 잘못된 것 같긴 한데, 네. 그래서 그날 방송국에서 실험을 한 거니까 그날 저녁 방송에 그 하나의 어떤 짧은 시사 프로로 해서 제목이 나왔는데 그 시사 프로 제목이 뭐냐면 감사는 할 줄 모르고 요구만, 매일매일 새로운 요구만 하는 세대, 제네레이션, 그런 세대가 왔다라고 그렇게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참 씁쓸한 내용인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 선진국 후진국 할 것 없이 온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감사할 줄은 모르고 계속해서 요구만 하는, 좀 더 자극적인 거, 좀 더 새로운 것, 그리고 너무나도 개인주의가 되어서
나만 잘 되면 되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안 주면 되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세대, 그런 세대가 왔다라는 그러한 기사가 올라간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라고 할 줄 알았죠. 감사는 메마르고 혹시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요구만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잘 암송하고 계시는 것,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니라. 우리가 범사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시편 57편 말씀,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감사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본질 무엇일까? 첫 번째, 제일 중요할지도 모르겠어요. 첫 번째, 감사의 본질은 선택입니다. 무슨 뜻이지? 많은 사람들이 감사는 반응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뭐 당연히 감사하는 거죠. 아이 고마워라, 아이 감사해라. 근데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불평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한 결과, 어떤 일에 대한 반응이 바로 감사다라고 말하시는,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근데 우리 주변에는 감사의 조건이 차고 넘치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고 항상 불만 가득한 얼굴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감사의 조건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이 세상의 기준에서는 감사의 조건이 없는 것 같은데, 찾아볼 수가 없는데 그 사람에게서, 근데 항상 밝게 웃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감사는 반응이 아니고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어떻게 찬양하면,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모든 사람 중에서 내가 제일 감사하오며 그리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보다도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지금 이렇게 노래하는 그때 어떤 상황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이 57편의 시는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 너무나도 자세하게 연구되어진 문헌들이 있습니다. 그 57편은 왕좌에 앉아갖고 다윗이 이미 왕이 되어서 아주 진수성찬을 앞에 차려놓고 풍악이 울리는 상태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누리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시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57편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수천 명의 군대를 풀어서 그 주변을 샅샅이 뒤져가면서 지금 다윗은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 있고 그 숨어 있는 나를 향해서 사울의 군대가, 그 군인들이 창과 칼을 들고 샅샅이 뒤져가면서 지금 조여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숨어서 다윗이 지금 춥고 헐벗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괴로운 그 시기에 불평을 딱 쏟아놓기 좋은 그 시기에 다윗이 이렇게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는 하나님께 이런 상황에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감사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기만 하면.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이 책의 저자인 하운석 선교사님, 브라질의 아마존에서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이에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자분이에요. 부부가 가서 선교사로 이제 섬기고 있는데 이 하운석 선교사님이 지은 책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라는 책, 그 안에 있는 이야기인데 어느 날 몸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대요. 몸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고통스러운 투병 생활이 시작이 되는데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이 암보다 자신을 더욱더 힘들게 하더라는 거예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자기가 힘들 때 내가 암 선고를 받고 투병 생활 가운데 있는데 그때 두 부류의 사람들, 첫 번째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 가장 힘든 순간이잖아요. 정말 가장 힘든 그 순간에 다 곁을 떠나버리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이 떠난 이유는 그거예요. 아니, 당신처럼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그렇게 충성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병을 주시고 이 죽을 병을 주시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다니 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시험이 들어서 그 사람을 떠났대요. 선교사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평소에는 내 곁을 지키다가 내가 가장 힘들고 그 결정적인 순간에 떠나버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정말 화가 나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뭐 원망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 하운석 선생님이 일기가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일기를 적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너무 길어서 제가 여기다 안 해놨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운석 선생님 일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아내의 암투병, 그 남편이 쓴 일기예요. 아내의 암투병이 시작되고 여러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헌신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암을 허락할 수 있느냐며 시험에 들었습니다. 2년 전 암이 재발한 후에는 더 많은 이들이 우리를 떠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보석 같은 주님의 사람 몇몇이 곁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함께 나누어 주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형제인지 알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감사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그 삶을 통해서 증거해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힘들게 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남편에게 아내가 암에 걸려서 투병 생활을 하고 힘들어 하니까 날마다 웃을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아내가 힘들어서 어떡하냐, 오늘은 뭘 못 먹었네, 오늘은 뭐 약이 안 받아서 뭐 축 처졌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남편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 뭘 그렇게 걱정하세요? 죽으면 다 천국 가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뭘 이렇게 염려하고 뭐 눈물 흘리고 있냐고. 여러분도 우리가 말은 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이 고통스러운 것을 내가 직접 겪어보기 전에는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인지 알 수가 없어요. 미처 그 고통을 공감하지도 못하면서 내가 느끼지도 못하고 조금이라도 그 고통에 대해서 내가 어떤 그런 것도 가지지 못하면서 그저 말로만 그게 뭐 당연한 거고 성경적이고 그게 옳은 거라고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 고통을 공감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함부로 내뱉는 말,
우리 가운데는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일기에 또 적은 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짧게. 죽음의 공포를 겪어보지 않았으면서 아주 쉽게 죽으면 되지 뭐 이렇게 어렵나, 죽으면 천국 갈 건데, 그렇게 차가운 말을 들으면서 과거의 나도 저렇게 쉽게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똑같은 말을 하지는 않았을지라도 누군가 아파하고 있을 때 그 아픔을 내가 같이 아파해주고 그 곁에서 같이 있어주는 것, 그것이 그 사람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을 텐데, 나도 그렇게 알면서 하지 못하고 그저 말로만 괜찮을 거야, 혹여라도 잘못되고 혹여라도 안 좋은 결과가 있을지라도 구원받았잖아, 그러니까 기뻐해. 맞는 말이겠죠? 성경적인 말이겠죠? 그러나 그 말을 듣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결코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회개하고 감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삶의 모든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범사의 어느 순간에서도 어느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 있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감사의 본질은 역전입니다. 역전. 예전에도 한번 역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왜냐하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는 그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거든요.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내가 피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내가 지금 너무나 위태로운, 위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내가 잠시 이 재앙들이 지나갈 때까지, 이 어려움들이 지나갈 때까지 내가 좀 숨게 해주세요, 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는 내가 피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내가 기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렇게 57편 1절에서부터 아주 절망스러운 그의 상황과 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1절부터 쭉 읽어보면 그런 내용인데, 이렇게 57편은 슬픔과 괴로움으로 시작되어지고 있는데 마지막에 결과는 어떻게 끝날까요? 9절에서 11절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결과거든요.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합니다.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합니다. 주의 인자가 크고 하늘에 비치고 주의 진리를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내게 넘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뭔가 달라졌을까요? 그 고백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같은 11절밖에 안 되는 말씀인데, 시편인데, 노래인데, 그 노래의 시작은 절망으로 시작했는데 마지막은 찬양과 감사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 짧은 노래를 하는 동안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7절에 나옵니다. 7절에 다윗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내가 결정했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노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내가
결심을 했습니다. 확고하게 내가 결단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지만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절망하고 눈물 흘리고 아파하기보다는 내가 이제는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뜻대로 나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내가 웃고 노래하기로 하나님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결심했을 때, 이렇게 결단했을 때, 내가 감사를 택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삶을 역전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택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우리가 결단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좀 약한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일하기를 시작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확신을 주셨고,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게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것을 결단하면 바로 그 순간 내가 아둥바둥 끌고 가던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힌 이야기가 나와요. 감옥에 갇혔으니까 무슨 잘못을 했겠죠.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죄를 지은 건 없어요. 잘못한 건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 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것 외에는 바울과 실라가 잘못한 건 없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매를 맞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성경에 나오는 대로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들썩이더니 옥문들이 다 열려버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간수가 문이 다 열려버린 것을 간수가 보고, 야,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이제 나는 죽었다. 이제 위에 보고가 되면 그 죄수를 다시 관리하지 못하는 그 죄로 나는 사형을 당하든지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래서 내 가족들한테까지 피해가 가지 않으려고 거기서 자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 바울이 그러지 마라. 네 목에 너를 해치지 마라. 내가 여기 있다. 우리가 한 명도 다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 여기서 우리 사도행전 16장에서 진짜 기적은 지진이 나고 옥문이 갑자기 열리는 그것이 진짜 기적이 아니라, 진짜 기적은 뭐냐면 옥문이 다 열렸는데 안 그러면 계속 갇혀 있어만 하는 그 죄수들이, 그 죄수 중에는 대부분이 왜 가지 않았을까요?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그게 진짜 기적인데, 여러분, 내가 그 상황에 있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제 짐작으로는, 제 생각으로는 바울과 실라가 죄가 없음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을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 저 사람은 이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아하고 피를 흘리면서 왜 찬양을 하지? 왜 노래를 하지? 왜 감사를 하지?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그 은혜가 많은 죄인들에게까지 미치지 않았을까? 너무나 궁금하지 않았을까? 그런 삶을 살고 싶지는 않았을까? 지금까지 죄짓고 서로 헐뜯고 서로 어떻게든지 빼앗고 뺏기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바울과 실라처럼 감사하면서 살고 싶은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그들이 믿는 신은 어떤 신이지?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제 생각에는 도망가지 않은 이유가, 그래서 도망가지 않은 그 죄수들을 보면서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씻기고 대접하고, 내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간수가, 그리고 그 가족들이, 그리고 죄인들이 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사도행전 16장의 이야기입니다. 감사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에, 찬양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 곁에 성령께서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감사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내가 감사하며 살기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받으시고 일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감사의 본질은 기회입니다. 감사는 기회예요. 무슨 기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뭐 그런 기회 뭐 어쩌라고. 여러분,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왜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지음받은 존재가 우리들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근데 그 기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뭐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춤추시게 하는 그러한 기회가 바로 우리가 감사하는 기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다 외우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그 믿음의 가장 큰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 뭐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없이는 감사할 수 없어요.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감옥에 갇혀서 고통 가운데, 근심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음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질병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나를 책임지실 것을 믿는 믿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감사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가장 큰 나의 믿음의 증거이고 열매입니다. 제가 확신하는 것은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감사할 수 없잖아요, 그죠? 졸리고 앞에서 목사님은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하는 것,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나의 삶을 역전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간증은 아니고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겪은 이야기인데, 제가 장애인 교회를 섬겼었어요. 외국인 교회도 섬겼었고 장애인 교회도 섬겼는데, 장애인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제가 하루에 2시간씩 찾아가는 집이 있었어요. 그 어머님이 요청을 해주셔서 제가 시간이 될 때마다 2시간씩 가서 한 아이를 만나요. 그 아이와 책도 읽어주고 같이 산책도 하고, 목욕탕에 가서 때도 밀어주고, 놀이터에 가서 뭐 그네도 밀어주고, 같이 공놀이는 하지 못했구나. 어쨌든 그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는 아이가 있었어요. 한 6개월 정도를 그렇게 그 아이하고 지내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더 이상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아마 기관의 어떤 소속이 돼서 어떤 프로그램에 들어갔는지는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조금 오래된 일이라.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그만두게 됐는데, 어느 날 그 아이의 어머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어머님이 찾아오셔서 제 생일을 기억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생일 선물하고 편지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 편지는 그 아들이 썼답니다. 그 편지를 보면서 갑자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막 떨어지더라고요. 그 내용은 별거 아니었어요. 그냥 감사하다, 그리고 보고 싶다,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근데 그 편지를 보면서
왜 눈물이 났을까요? 응? 여러분, 그 아이가, 제가 만나던 그 아이가 두 팔이 없어요. 두 팔이 없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친구도 없고, 그래서 난 친구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는데 그렇게 오래도록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 감사하다 라고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어떻게 썼을지를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처음으로 얘가 펜을 잡았는데 발가락으로 잡았대요. 그래서 발가락으로 편지를 쓰는데, 뭐 발가락으로 쓰니까 제대로 써지겠어요? 예쁘게 쓰고 싶은데, 그러니까 쓰다가 꾸겨버리고 한 종이가 그 방에 막 수십 장이 열려 있는 걸, 그걸 보면서 자기도 눈물이 흘렀다고 하면서, 그렇게 얘가 자기가 직접 쓴 편지라고 하면서 주는 거예요. 삐뚤빼뚤 글씨가 쓰여 있지만 어떻게 썼을지를 생각하니까 그냥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손이 없는데, 그래서 적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도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적은 그 편지, 적은 그 감사가 저에게는 최고의 감사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어려운 시간은 언젠가는 다 지나갈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이 고난의 시간에,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에 하나님께 드렸던 감사, 하나님께 드렸던 찬양, 그것만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을 감격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기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